안녕하십니까. 오기 양육수료생 노진영입니다. 저는 친할머니께서 불과 몇 년 전까지 불교대학을 다닐 정도로 불교 성향이 강한 집안에서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편을 잡고 계셨던 부모님 아래서 엄격하게 그리고 또 평범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성인이 되어서도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바로 시작하며 큰 풍랑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엔 늘 갈급함과 초조함 그리고 목마름이 있었고 그 어떠한 것들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생긴 상처와 쓴뿌리 그리고 나의 롤모델로서 인생을 살아주신 어머니지만 사회활동과 집안일까지 감당하시며 늘 바쁜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생긴 틈들 이러한 것들은 자라면서 점점 바깥 세상으로 마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저 친구들이 좋았고 세상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풍요 속의 빈곤처럼 늘 재밌게 즐기고 사는 듯해 보였지만 몹시도 가난해져만 갔습니다. 그 무렵 친한 친구의 전도로 처음 교회란 곳을 가보게 되었고 처음 가본 곳 치고는 말씀이 은혜로워서 그 후 몇 번 더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의 지나친 호의가 부담스러워 피해 다니고 또 종종 그 핑계로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뭔가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은 친구와 함께 새벽 기도를 결단하게 했고 새벽 기도를 통해 제가 한 기도들이 다 응답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시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로 점점 예배의 시간에 말씀들이 더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터넷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지금의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얕은 신앙이었지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시댁 어른들은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결혼 후 시댁 어른들이 다니는 교회로 옮기고부터 저의 신앙은 점점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적응이 안 되었고 시댁 어른들이 많다 보니 부담스러운 데다 신랑도 열심히 다니지 않았기에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세상에 취해서 즐기고 사람들 만나고 주말이면 여행 다니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듯 보였지만 우리 부부는 늘 싸움과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출산 후 육아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치며 모든 것들이 후회스러웠고 신랑이 미웠습니다. 급기야 모든 스트레스를 신랑에게 쏟아부었고 신랑 또한 받아주지 않아 늘 싸우고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서로 상처만 주게 되었습니다. 사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또 둘째를 출산하게 되자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툭하면 싸웠고 싸움의 강도는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기는 갔지만 제게 말씀의 은혜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결혼 전 느끼던 그 은혜들 그때의 열정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예전 교회를 찾은 적도 있었지만 그때처럼 쉽사리 젖어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신앙으로도 걷잡을 수 없구나 라는 걸 절감할 때쯤 교회 기도 제목으로 신랑 주일 성수란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한창 야구만이 인생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는 신랑이었기에 이런 기도 제목을 내면서도 혼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모든 게 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건드시고 다루시니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물을 유로 창조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친인척 연고지 없는 큰숨 맑은 샘 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셨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문드러 썩고 있는 저희에게 바로 전인적 치유 수양회와 양육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변화가 갈급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그 훈련이 너무 기대되고 사모되었습니다. 양육 훈련을 하는 동안 신앙적인 깊이와 내공이 쌓이기도 전에 제 안에서의 영적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하며 여태껏 내가 맞다고 살아온 그 철학들을 개똥 철학이라 말하며 내려놓아야 할 때 그리고 싫은 사람을 섬기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서 저는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을 해야만 했기에 말씀을 보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저의 생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랑과 같이 훈련받으며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니 불신이 신뢰가 되고 가정에서 섬겨야 할 가장 처음이 신랑임을 하나님은 일깨워 주십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을 해도 부딪히고 조율이 안 되던 우리가 훈련 안에서 점점 조율이 되고 있었습니다. 양육 훈련 중에 많은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저에게 힘을 달라고 저의 한계를 깨워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셋째를 주셨습니다. 이제 아이 셋을 키울 생각을 하니 아이 둘 키우는 건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부족한 게 아닌 아이 둘 키우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또한 보금자리를 두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계약 끝나는 달과 입주할 수 있는 달이 딱 맞아떨어지게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소소한 저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도 기도하는 즉시 응답해 주셨고 시온이에게 좋은 방문교사를 붙여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박창덕 셀리더님 가게에서 차를 정비하는 동안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양육을 받으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제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31년간 지켜왔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서서히 내려놓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안돼 하며 절제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더더욱 기도하고 매달리는 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며 다음 세계비전 제자대학 입학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할 것입니다. 12주 동안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사모님, 함께 나눔을 하며 아픔을 공유했던 동기들 모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